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박해 선동자들의 충격적 정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 이 박해 선동자들의 충격적 정체를 알려드릴 것이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보시고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종교 간 집단 감염 5,791명에 최근에 보니까 선교회랑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조금 늘어서 404명이 추가돼서 6,135명이 됐어요. 종교발 감염자들이. 2021년 1월 29일 기준인데 이 6,195명의 종교발 감염자들, 그리고 근데 전체 감염자가 77,395명이에요. 그래서 백분율을 내봤더니 종교발 감염자들이 8%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정부가 정보를 안 주네요. 참 저는 편의상 이 93%에 해당하는 예배외 활동 감염자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예배외 활동 감염자들,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감염 원인의 93%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화가 난다며 이 예배외 활동 감염자들한테 계란을 던져도 되느냐 라는 질문은 둘째 치고요. 길 가다가 혹시 예배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녀요. 그러면 너 때문에 바로 코로나 일어났잖아. 이러면서 뭐 계란 던져야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 18%는 6%도 안 되는 아주 준수하게 모범적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너네들 때문에 바로 코로나 93%가 퍼져가지고 이 계란 맞아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왜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또 언론이 공포를 조성하는지, 진짜 죽을까봐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사회를 컨트롤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건지는 둘째 치고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교회의 비판 기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써대는지를 또 봐봤는데 코로나 IM 선교회라는 검색을 해봤더니요. 6일 동안 나온 기사가 약 6,000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만 1,000개씩 쏟아져요. 하루에만. 이번에 이제 새로 안디옥 교회가 터졌죠, 광주에서. 안디옥 플러스 코로나란 검색을 해봤더니 4일 동안 7,690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교회 비판하는 기사가 1,000에서 2,000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는데 하루에 어떤 사람의 욕을 한 2,000번씩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번씩 교회 욕을 하니까요, 언론사들에서. 보는 사람들이 세뇌에 안 걸리고는 도저히 못 버팁니다. 만약에 언론사에서 청와대 욕을 하루에 2,000개씩 기사를 쓴다고 해보세요. 분명히 쿠데타 일어날걸요? 만약에 북한 욕을 하루에 2,000개씩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선전포고하자고 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언론이나 정부에서 어떤 일을 뒤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부분이 선동이 돼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때문에 하루에 1,000명, 1,100명, 1,200명 확진자 나올 때 3단계 간다 만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하루에 1,000명 넘게 나왔잖아요. 그거 싹 까먹고 이 93%의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교회만 100% 잘못 덮어씌우는 이 예배외 활동자들, 자기들이 93% 잘못했는데 교회만 100% 덮어씌워서 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로남 불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감염은 착한 감염, 교회 감염은 테러 행위. 내 PC방, 내 유흥, 술, 놀이, 이용, 만남, 카페는 착한 감염 유발 행위. 그다음에 교회 예배는 테러 행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외출 활동은 착하다고 보면서 교회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돌 던지자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내로남 불신자들입니다. 어쨌거나 이 내로남 불신자들이 교회를 없애자고 요즘에 댓글을 쓰길래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없애는 방법, 그리고 교회를 없앴을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교리를 성경을 이용해서 허구를 증명하면 기독교는 끝납니다. 예를 들어 신존재 증명이나 예수님의 실존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교리를 성경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죠. 반증을 하는 거죠. 이거를 시도해본 사람들은요, 죄다 기독교로 개종해버렸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영화 배너를 만든 감독이 기독교의 허구를 밝혀내려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또 예수 실존의 허구나 부활의 허구를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신학이나 의학계에서요,
정신병자 취급받기가 일쑤예요. 예를 들어 리처드 도킨슨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없음을 진지하게 주장하다가 최근에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도킨슨은 없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비판을 당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의 모순이나 성경을 이용해서 허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성경이 존재한 지가 2000년은 되니까 2000년 동안 전 인류에 의해서 실패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어라 노력해도 실패한다는 이야기겠죠? 일단 그걸 시도하려면 성경을 저보다는 잘 알아야 될 텐데 제가 1시간짜리 설교를 유튜브를 보니까 대략 한 700편 정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700편 정도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보통 한 편 설교 만드는데 몇 시간을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히 저한테요 오셔가지고 야 솔직히 기독교가 가짜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한테 술 한잔 사주시면서 물론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기독교 가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빠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기독교인을 발견했을 때 때리거나 죽이는 방법이죠. 근데 이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때리거나 죽이면 감옥을 가야 돼요. 때리면 보통 상대방한테 수백이나 수천을 줘야 될 거고 죽일 경우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을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사형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형사 민사 소송을 다 당하게 되죠. 일단은 범법자, 전과자가 돼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평생 동안. 근데 또 기독교 교리 내에서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는다면 그건 순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따라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애랑 죽이면 감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죽으면 천국 간다는 애들은요. 얘네들은 싸우면 답이 없어요. 극단 이슬람 한번 봐보죠. 얘네한테 누가 시비를 겁니까? 시비 걸다가는 납치돼가지고 목이 잘리거나 아니면은 몰려있을 때는 폭탄 들고 돌진해서 자폭을 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죠? 못 건드려요, 얘네들. 군대 아닌 이상은 못 건드립니다. 기독교는요, 내세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고 불신자들은요, 죽으면 끝이니까 현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랑 현세주의자들이랑은요,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때려 죽여도 감옥을 안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법치주의를 버리고 무법천지로 가면 됩니다. 무법천지로 갈 경우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살인자들과 강간범들입니다. 살인자들과 강간범들이 합법이 돼버리면요. 제일 곤란한 건 국민들이죠. 너네들이 먼저 죽게 됩니다. 여자들은 돌아다니다가 걸려가지고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고 그죠? 남자들도 돈 좀 있다 이러면은 차 좀 좋은 거 탄다 그러면 바로 살해당하고는 이제 절도당할 거예요. 그럼 사회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사회 유지가 안 되게 되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무법천지로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박해를 하자. 근데 법적으로 박해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해야겠죠. 기독교인인 경우 재산을 몰수하거나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 법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헌법 자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헌법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과 평등과 인권을 버려야 돼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종교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권이 없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인권이 없는 법. 인권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니까 재산을 막 뺏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경우에는. 그럼 또 뭐가 붕괴되냐면요. 자본주의가 붕괴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건요. 타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살인자든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도 그 사람의 재산을 합법적인 어떤 이유 없이 일어난 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타인의 재산은 1원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재산을 함부로 뺏어버리면요.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23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것도 삭제돼야 되고요.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독교인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도 아니고 인권도 없는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 다행히도 그런 나라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런 데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학살, 강간을 하는 나라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만 학살, 강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시리아 정부군 가족들 보는 앞에서 강간. 2012년 시리아 정부군이 집으로 들어와 자신과 남편이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했다. 이후 남편과 딸을 총으로 살해한 뒤 이 보고 있던 여성마저 성폭행했다. 출처 중앙일보. 가족 보는 앞에서 성폭행. UN 시리아 정부군 민간인 대상 조직적 범행. 이게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뭐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이라는 단체는 여자만 보면 강간할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납치된 여자들이 강간범들의 강제로 신부가 된다거나 뭐 성노예로 팔려다닌다거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 만들면은 기독교인들을 합법적으로 없앨 수가 있죠. 아주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나라들의 경제 수준을 제가 봤는데 이 GDP가요. 아프가니스탄 기독교밖에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GDP가 109위예요. 1인당 GDP가 1년에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말리아 151위거든요. 1인당 GDP가 49만 원입니다. 뭐 사실 독인 객인이죠. 자, 그래서 인권 없는 나라 만들면은 기독교인들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독교인들이 나라에서 빠지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탈할 거 아닙니까? 못하러 이런 나라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빠지고 기독교계의 자본들도 빠지죠. 그리고 뭐가 같이 또 빠지냐면 미군이 철수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게 돼요. 자, 미군도 없는데 자본주의이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중국이죠. 독재 국가입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비판했다가는 바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나라죠. 자, 미군도 없고 자본주의도 없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있어요. 20년째 기독교 박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바로 북조선이죠.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왜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웃긴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 북한의 수준이 어떠하냐면은 얘네들의 GDP는요, 일단은 자료가 거의 없어요. 하도 폐쇄적이어서 어떤 사람이 북한은 그 나라 자체가 감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죠? 대충 추산이 1인당 GDP가 660달러인데 환산을 했더니 한 달 월급이 6만 원이에요. 여러분, 북한 만들면 기독교 멸종시킬 수 있는데 단 그럴 경우 여러분이 한 달에 6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수준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것도 조사하면서 야, 진짜 기독교가 정말 좋은 거구나. 기독교 못 들어간 나라 혹은 기독교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들은요, 하나같이 미친 나라들밖에 없어요. 뭐 독재 국가든가 아니면은 이슬람 국가든가. 이슬람 국가 가면은 인권 어디 있어요? 여자들 보이면 강간하고 뭐 그런 나라 아니에요? 또 이슬람 외에 다른 소리 하면 바로 그냥 목 따버리는 나라들인데.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 유일한 이 주체 사상 믿는 나라. 인권도 없고 미군도 빠지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전쟁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인권 지켜주지 않고 미군도 없으면서 전쟁은 안 나고 싶다는 불가능해요. 바로 북한이 내려옵니다. 근데 북한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강제로 종교를 갖게 되는데 바로 주체사상교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탑 앞에서 매번 절하고 또 뭐 소리 들리면은 절하고 생일 때 절하고 남자들 군대 10년 가야 되고 여자들도 군대 7년 가야 되고요. 인터넷 하다 걸리면은요 수용소 가거나 총살 당하고요. 보니까 얘네들이 수용소 가거나 총살 당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리면 아니면 미국 영화를 보다가 걸리면 일본 애니메이션 보다 걸리면은 수용소 가거나 총살 당합니다. 성경책 소지 시에도 역시 공개 총살 당합니다. 영화 보다 걸리면 수용소 간다는 거예요. 멋있는 나라죠? 자, 수용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온갖 고문을 받게 되는데 고문이 너무 무서워서 자살 시도를 하다 걸릴 경우에 차에 묶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끌고 다녀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게 만든 다음에 나무에 묶어놓고는 총으로 난사해가지고 죽입니다. 어떤 목격자, 탈북한 목격자에 의하면은 차에 끌고 다닌 다음부터 이미 온몸이 피곤죽이라서 묶여있을 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구분이 안 간다고 하네요. 참 무서운 고문 방법이죠. 산채로 묶어가지고 차에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게. 그리고 이제 죽인 다음에 시체는 개나 돼지의 사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냥 돼지우리통에 던져서 그것들이 뜯어먹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가 찾아도 안 나오지. 자,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수용소 가면은 강간당하기 일쑤인데 강간당할 경우 이 임신하잖아요? 그러면은 강간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낙태를 시키는데 낙태한 방법이 충격적인데 여자 같은 경우 강간당하고 임신하면 수감자들이 여자들 배 위에 널빤지를 올려놓고 양쪽 끝에서 널뛰기를 하게 강요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역시 이제 어떤 목격자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짓 한 적 없다라고 그냥 발뺌하는데 우리가 북한 말 믿지는 않겠죠?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 없애고 싶은가요? 기독교 없애고 싶어요? 기독교 없애고 이슬람 테러 국가나 아니면은 주체 사상, 북조선 만들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기독교가 얼마나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게 만들고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 반례도 되니까요. 여담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다가 아주 극단적인 말을 뱉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화가 났었는데 한번 이 사람의 댓글모를 봤거든요. 근데 좀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교회를 전부 없애자. 우리나라는 교회만 없으면 선진국 된다. 근데 무슨 글을 다냐면은 미군 빨리 철수해라. 여러분 교회 없애자는 애들 그 정체성이 드러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교인을 살리는 게 국민 살리는 게 아니고 교인을 주일에 교회에 넣고 불을 지르고 박멸을 하는 게 국민을 살리는 거다. 어차피 설득하고 벌금 주고 구상권 청구해도 말을 안 들을 애들이 아닌 걸 지금까지 봐왔다. 괜히 유럽에서 기독교 때문에 전쟁을 난 게 아니다. 이제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불살라 죽이자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댓글을 썼냐면 북한에는 원전이 아니라 더한 걸 줘도 된다. 박근혜 오른팔 하면서 최순실에게 나라 바친 것보다야 뭘 한들 문제가 되겠냐.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인데요. 비핵화는 북한, 대한민국의 핵을 만드는 것보다는 미국, 중국 등 갸들의 핵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원전이 아니라 더한 것을 줘도 되고 미국의 핵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평양 시민이거든요. 이쯤 되면 IP 따면 평양이 나올 것 같아요. 북한 주민이 네이버에서 열심히 댓글을 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교회 없애자는 애를 보면요. 얘네들은요 100% 북한 주민이거나 빨갱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 주민이 왜 이렇게 열심히 댓글 활동을 하시는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댓글 공작하면서요. 선동하고 내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국민들의 날샘 발언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 사람들 선동당한 사람들이고 근원에는 빨갱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북한은 뭐 때문에 나라가 저 모양이 됐죠? 한 달에 6만 원 갖고 산다고? 장난해? 그죠? 그 나라를 숭앙하면서 감히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욕을 해? 북한은요, 뭐가 이렇게 잘났는데, 북한은. 인권 따위 없고, 인터넷 다 걸리면 총살시키는 그딴 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양을 하는데. 근데 아까 원전 얘기 나온 걸 보면은, 문재인 씨가 원전 했어요? 원전 기술이 수천조에서 수경이 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북한에 요즘에 넘어갔나요, 그게? 무슨 난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기술 삼성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 넘어가고, 우리나라 원전 수출, 원전 기술은 또 북한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문재인 씨 뽑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문재인 씨 뽑으면 자살행위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당부드릴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북한 애들이 남한에서 댓글 공작하면서 선동하고 내분 일으키거든요.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동 및 분탕질에 넘어가지 말고, 저 꼭두각시 괴뢰분자들. 괴뢰분자가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줄 하나 달려가지고 위에서 이거 안 하면 못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괴뢰분자라 그래요. 분탕 일으키는 애들. 저 괴뢰분자들을 이 자유의 땅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저런 사람 댓글에서 발견하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동무 들켰으니 날래 돌아가라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사죄해야 된다고 말하는 정신나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체가 NCCK더라고요. NCCK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WCC를 쌍수벌려 환영한 애들인데, WCC는 예수 외에도 구원 있다고 말하는 미친 교회 집단입니다. 대략 교단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에요. 교회 마크가 이 초록색 두루마리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있는 교단이거든요. 통합교단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옮기시길 바랍니다. 원래부터 NCCK, WCC 애들은요, 북한 공산주의를 좋아했어요. 미친 거죠. 어떻게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좋아하죠? 목사님한테 말해요. 나 통합교단이라서 못 다니겠다고. 아니, 기독교인이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 애들한테 사죄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 애들한테 사죄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지.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랬는데, 예배하려고 내 백성 모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배드린 걸 사죄하면 하나님이 죄인이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죠. 거기에 뭣도 모르는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동당해서 너 교회 다니냐? 하고 비웃거든요. 마음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전 사실 재밌고 신나요. 가짜 기독교인들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이런 사회적인 비난이나 모멸이나 멸시당했을 때 예수님도 경고했어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함이 응하려 함이라. 까닭없이 미워했다. 기독교인들 뭘 잘못했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것이나 박해를 받을 것이나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말씀대로 간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짜들이 드러날 것이고 가짜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더 순수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통과해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 진짜 이 본질은요 박해를 안 당해야지 나타나질 않고 박해를 당해야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본 모습을 언제 보여주냐면요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크게 당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 모습을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도 몰라요.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나 목숨이나 재산상 큰 손해를 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박해 안 당하고 뭐 휴거당해서 도망가야지라든가 뭐 박해 당했을 때 요리조리 피해야지라든가가 아니고 박해를 실제로 당해서 내가 큰 손해를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지 그때 아니면 하나님이랑 교회 욕하면서 예수 욕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딴 걸 당해야 돼? 라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지 박해 당하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박해 피해 다닐 요령보다는 박해를 당하고 나서도 견딜 국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기독교 박해 선동자들의 충격적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무서운 주제에 대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보고 생각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살아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사회에서 어떤 모멸이나 멸시를 당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진정한 교회를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욱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건대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와 그들의 그 마음 손을 붙잡아 주사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부족함 없이 끝까지 견디고 서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